행복한 날이 언제였을까요? 사진 막 먼저 보여주는 거 아닌데? 전사님 자랑하시려고? 예. 언제일 것 같아요, 그게? 언제일 것 같아? 전도사님. 목사님이 전도사님하고 결혼하는 날이 제일 행복했어요. 와, 삶이 완전히 바뀐 날이었어요. 인생이 바뀐 날. 목사님, 결혼했다고 뭐가 바뀌나요? 네. 뭐가 바뀌냐면요. 가족이 바뀌어요. 이전에 있던 가족들을 떠나서, 부모님을 떠나서, 이제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과 한 가정이 된 거예요. 좋을 것 같아요?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결혼은 좋은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승이 아직 잘 몰라요. 자, 내리시고. 자, 괜찮아. 만사가 귀찮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사람, 내게 주시는 이 소중한 사람은 누가 주신 걸까? 누가 주셔요? 하나님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주신 짝이 있어. 하나님 주신 짝이 있어. 목사님이 전도사님을 이렇게 여보 사랑해 이렇게 안아주면 우리 집에 있는 이 세 남매가 무슨 짓이냐고, 지금 무슨 짓을 하냐고, 떨어지라고 막 이렇게 해. 혹시 엄마 아빠 안을 때 막 떨어지라고 한 적 있는 사람 없어? 우리 집에서는 자주 있는 일이야.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의 날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아가서 4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쁜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의 머리에 있구나. 아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조리면 이런 말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주신 짝이 있어. 하나님 주신 짝이 있어. 목사님, 저는 아직 그런 짝이 먼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먼 것처럼 보이지만 빨리 갑니다. 지금은 시간이 너무 안 가죠, 그죠? 시간이 너무 안 가. 근데 시간이 이제 조금만 더 지나가 보면 막 빨리 지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사람을 만나죠. 솔로몬이 그랬어요. 솔로몬 왕은 어려운 일을 많이 겪은 왕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아주 왕실에 복잡한 일도 많았고 자신의 어머니는 굉장히 위기에 있었던 어머니이기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다윗의 손으로 그를 왕으로 세웠을 때 솔로몬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딱 한 사람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가서 이제 혼인하는 장면이에요. 결혼식처럼 보이나요? 예. 이날 솔로몬이 행복했을까, 행복하지 않았을까? 예. 행복하지 않았다면 성경에 안 적혀 있겠지. 근데 이 아가서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노래 중에 노래. 그래서 사랑 노래예요. 솔로몬이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을 향해 불렀던 노래, 또 여인이 솔로몬에게 불렀던 노래들을 다 정리해서 글로 쓴 거예요. 목사님, 왜 사랑 노래를 성경에다 썼나요? 예. 왜냐면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에요. 특별히 여기에 있는 아직 이제 결혼을 언젠가는 하게 될 친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소중한 사랑하는 사람을 주실 거라는 것이죠. 혹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이 앞에서 예준이 표정을 보셨어야 되는데 그런 목사님 무슨 결혼을 지금 이런 표정이었어요. 예, 아닙니다. 예, 중요한 건요 이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주신 짝이 있어. 목사님 무슨 기도식이나 벌써 합니까? 아니에요. 목사님은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부터 계속 기도했어요. 우리 전사님은 언제부터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오랜 동안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특별히 언제 시작하냐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쯤 되면 거의 다 시작해요. 우리 용현이는 기도하고 있나요? 이제 용현이 시작해야 될 때가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혼자 사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외로운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아담이 혼자서 외로울 때 그를 재우고 아담의 갈비뼈로 아담에게 꼭 맞는, 아담에게 꼭 어울리는, 아담이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여자 하와를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모든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그런 사람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 주신 짝이 있어. 정말 그런 것 같으세요? 앞에 있는 사람들은 대답을 안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결혼하고 살려고 하는데 잘 사라질까 아니면 막 싸울까? 어떻게 알았어? 싸운다는 거 어떻게 알았어? 너희들은 잘 몰라요. 정상인데. 싸워. 결혼하고 나서 안 맞아. 막 서로 마음도 안 맞고 막 목사님은 막 전사님과 같이 자는데 막 목사님 너무 추워가지고 이불을 꼭꼭 싸매는데 전사님 너무 더워. 이불을 발로 차. 서로 막 너무 힘들어. 먹는 것도 너무 달라. 전사님은 막 만두 좋아하고 떡볶이 좋아하고 목사님 막 그런 게 싫은데 근데 같이 살다 보니까 다 좋아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 힘과 지혜로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힘들어요. 부족해. 우리에게 정말 누군가 하나님 주신 짝을 온전히 사랑하려면 그 짝을 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걸 우리가 모른다면, 또 하나님 의지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힘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사랑했던 배우자라도, 내가 아무리 결혼하고 너무 기뻤던 배우자라도 서로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성령 충만해야 돼.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야 돼. 그래야 내게 주신 사람의 연약함을 끌어안아줄 수 있어. 여기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런 주님의 사람으로 내게 주는 사람이 완벽한 사람은 아닐 거야. 예준이가, 용현이가, 하율이가, 예성이가, 효진이가, 우리 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좋은 사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완벽하게 다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사랑 안에서 품어주면 우리가 더 믿음의 사람으로 멋진 그런 짝으로 서로 세워갈 줄 믿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할까요? 목사님이 위에 있는 세 줄을 기도하고 네 번째부터는 우리 여러분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엄마와 아빠의 사랑의 열매로 우리가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계획하신 하늘의 짝을 만날 때까지 우리의 마음과 몸을 잘 지켜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사람을 사랑할 힘과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고 우리 주민 공동시설로 우리 다음 세대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함께 계세요. 나의 왕. 우리 아이들이 많이 컸습니다. 표정이 목사님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표정이에요. 깜짝 놀랐네요. 아이들이 결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 아이들의 배우자를 위하여 믿음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축복의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문 용어를 하나 쓰겠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 낙장불입. 낙장불입입니다. 이 전문 용어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 낙장불입은 도박판에서 쓰는 말이죠. 그래서 낙장불입이라는 말은 한 번 바닥에 내려놓은 패는 다시 집어들이지 못한다. 이런 말을 쓸 때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썼는가? 결혼은 예, 낙장불입이다. 한 번 놓은 거 예, 다시 돌리지 못한다. 다시 돌렸다간 여러분 인생이 망가집니다. 예,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다르지 않다. 네가 아무리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결혼은 똑같다. 기대하지 말고 너에게 주신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결혼을 멋지게 갖고 오고 싶은데 쉽지 않아요. 인생은 낙장불입입니다. 굳게 마음 먹고 사랑의 모험을 감행하는 이 두 청춘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사랑을 감행하는 것이죠. 요즘 아주 핫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뭘까요? 예, 폭삭 속았수다. 예, 폭삭 망했수다는 아니고요. 폭삭 속았수다. 예, 저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참고로 일부러 안 봅니다. 안 보는데 짤로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게 계속 올라와서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그냥 내가 드라마를 보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냥 토막토막 보다 보니까 다 본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근데 이 드라마에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핵심적인 메시지. 저는 그 핵심어가 아가페라는 말로 다가왔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그를 채우고 그 어머니의 사랑으로 결혼해서 잘 살 힘을 얻고 그 어머니의 사랑으로 자식을 세워가는 그 부모님의 사랑으로 자식을 세워가는 이 과정을 그린 영화죠. 에로스와 아가페를 넘나드는 아주 멋진 드라마입니다. 근데 이 드라마 중에 아주 감명 깊은 그 대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디에서 이렇게 감명을 받았나요? 제가 보니까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들 그러는데 전 재밌는 대사가 되게 기억이 났어요. 그게 뭐였냐면 요이 땅입니다. 요이 땅. 요이 땅이라고 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예, 사실 우리가 진짜 살고 있는 세상은 힘든 세상이에요. 인생을 생각해보면 외롭고 두렵고 염려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외롭고 두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 사랑하는 사람을 인해서 하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일하고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버티고 그 사랑 때문에 새 힘을 얻어서 내일을 또 박차고 가는 거야. 맞나요? 맞습니다. 이 드라마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말, 저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이죠. 감당하기 힘든 거칠고 두려운 인생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 이 세상을 살 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 이들처럼 힘있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 인간적인 사랑으로만은 부족해요. 우린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멋있는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우리가 현실 속에 그 드라마 주변에 있는 인물들을 살펴보면 쉽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런 부부이죠.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맞아, 저게 우리 현실이지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그 해답을 아가서 3장 6절부터 11절 말씀에서 우리 찾도록 하겠습니다. 나눠서 읽습니다.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루시오다 솔로몬의 가마나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오늘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한마디로 이렇게 말해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는 그리스도께 헌신함으로 공식적 관계의 선언을 통해 안정감을 누리는 자이다. 성도는 그리스도께 헌신함으로 공식적 관계의 선언을 통해 안정감을 누리는 자이다. 결혼이 무엇입니까? 헌신을 결정하는 날입니다. 당신은 이 여인을, 이 남편을 당신의 배우자, 당신의 아내, 당신의 신랑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거기에 네라고 말할 때 그 공식적인 선언이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닌 유부남, 유부녀로 자신을 선언하면서 결혼이라고 하는, 부부라는 안정감 있는 관계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결혼은 그런 의미에서 두 사람을 하나 되게 만드는 공식적인 행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완전케 세워가시는 아주 중요한 방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이야기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받아들이면서 결혼을 선포하는 이야기예요. 거기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나는 너를 보호하겠다. 또 하나는 나는 너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헌신하는 거 아니고요. 사랑으로. 억지로 보호하는 거 아니고요. 진짜 기쁨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서 보호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혼이라는 것이죠. 아가서 이 두 번째 시간에 오늘은 3장 6절부터 5장 1절까지의 말씀인데 핵심 단어는 결혼입니다. 솔로몬의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사랑의 성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가서의 이 복잡한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오늘 아주 중요한 단어를 던집니다. 결혼해야 돼. 현 세대에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고 동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죠. 어떤 부분이 이해가 되느냐? 경제적으로 결혼하려면 결혼식 비용이 너무 비싸요. 또 결혼해서 집 하나를 장만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되니까 이제는 타협해서 그저 월세로, 그저 결혼식 안 하고 부모님에게만 허락받고 그냥 결혼을 하는 경우도 결혼이 아니라 동거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동거는 결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통계상 4분의 1 이상이 이혼합니다. 이혼이 아니죠. 헤어진다는 거죠. 그만큼 쉽다는 것입니다. 아가서는 우리에게 결혼, 그 공식적인 행사가 필요하다. 비싸지 않아도 되지 않아요? 꼭 아주 좋은 결혼식장에 가야 합니까? 꼭 비싼 걸 먹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맞추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좀만 낮춰주면 그럴 수 있는데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평생 단 한 번밖에 없는 결혼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말은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결혼을 못한다면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람, 내게 맡겨주신 사람과 함께 결혼할 때 많은 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꼭 비싸야 될 필요도 없고 그것이 꼭 좋은 장소여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 저는 그 대학교 예배당을 빌려서 했습니다. 10만 원에 빌렸어요. 10만 원에 빌렸고, 사례금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헌금만 10만 원 했습니다. 식당은 주변에 있는 식당 골랐어요. 기숙사 식당 쓰고 하나는 갈비탕 식당 부르고, 그게 전부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많은 이들이 우리를 축복해 주러 온 것이지 좋은 음식 먹으러 좋은 자리, 엄청나게 화려한 자리를 가고 싶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세 가지로 표현해 주고 있는데,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결혼의 과정을 통과한다. 그 결심을 통해 온전히 하나로 묶는다. 이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헌신의 과정을 나눈다. 헌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도 끝까지요.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은 서로에게 안식처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3장과 4장, 5장 사이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3장에서 후반부에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신다고 말합니다. 아가서 3장 6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면 첫 부분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후각을 자극하는 거예요. 모략, 유향, 향품내가 가득한 것이죠. 여인들만 그러지 않았어요. 왕들은 특별히 이런 향품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특별한 가마를 타고 오는데 8절에 보면 7절과 8절에 60명의 용사를 데려옵니다. 왜 용사를 데려올까요? 호위, 보호,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결혼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나를 보호해주고 내가 그 사람을 보호해주는 안전장치예요. 서로가 안전장치가 돼야 되는 것이죠.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나를 안전하게 해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나의 건강을 챙겨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찌 좋은 결혼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그것은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모든 걸 거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술람미 여인은 횡재했습니다. 왕과 결혼했잖아요. 이 집안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난주 봤을 때 술람미 여인이 양치기 소녀의 그런 포도원직이었는데 이 여인이 왕과 결혼했으니 어떤 사람이 됐겠어요? 소유가 달라진 것입니다. 결혼은 헌신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혼 전문가인 어떤 분이 상담하면서 했던 얘기가 되게 울림이 됐는데, 부부가 요즘 MZ세대들이 결혼할 때 각자 계좌를 따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통 아주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그런다는 거죠. 근데 자신이 봤을 때 3년 내지 5년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무슨 문제냐? 서로가 쓸 때는 상관이 없는데 같이 돈을 쓸 때가 생긴다는 것이죠. 특별히 부모님에게 어떤 선물을 해드린다든지 부모님에게 어떤 재정이 이제 나가게 될 때 누구에게 얼마가 더 많이 나갔느냐 때문에 민감해진다는 거예요. 이 이혼 전문가가 하는 말이 너무 의외였는데, 그래서 자기가 내린 결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결혼은 합치는 거지 따로 갖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한쪽에서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다 허용해주면 상관은 없지만 만약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질적인 문제를 피할 수 없다는 말이죠. 왜 물질적인 얘기를 성경이 얘기할까요? 헌신에 대한 얘기예요. 계산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이러니한 건요, 내가 내 부모님 생각하면요 그때부터 싸웁니다. 반드시 싸워요. 섭섭해요. 왜 당신은 우리 부모님한테 드릴 땐 당신보다 5만 원 적게 넣었어. 이것 때문에 날카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요. 그러니까 되려 거꾸로 잘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한테는 10만 원 드려도 저쪽엔 15만 원 드린다. 이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헌신이죠. 모든 걸 내어 맡긴 사람 아닙니까? 바로 혼인을 통해 그런 것들이 결정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헌신을 바탕으로 안정감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은 결혼식을 하면 일주일 동안 했어요. 왕이 그 집안에 갔으니 이 집안에 얼마나 큰 잔치가 벌어졌겠어요. 근데 왕이 이곳에 와서 그저 잔치에 참여한 게 아니라 솔로몬이 그 장인 장모에게 나는 이 여인에게 모든 걸 바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여인을 지켜줄 겁니다. 그 말이 있어야 내 딸을 보내지. 이 사람이 내 딸을 줄지도 의심스럽고 내 딸을 위해서 헌신하지도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도 딸 둘이 있지만 안 줄 겁니다. 요즘에 보니까 예순이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걔가 왜 시집을 가? 이러면서 보내야죠. 맞습니다. 근데 아빠들은 챙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내 자녀가 거기 가서 고생한다면 누가 보내고 싶겠어요. 성경에 보면 이 결혼에 대해서 우리는 자신의 모든 것을 상대에게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결혼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디자인인데 그건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내 배우자에게, 또 내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당연하다. 이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말할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헌신의 그 안정감 때문에 우리는 사실 결혼보다 훨씬 큰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예수님의 기적의 놀라운 기적의 포인트는 예수님의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되신 이 첫 번째 기적과 마지막 기적인 그분의 재림은 같은 닮은 꼴이라는 것입니다. 뭐가 닮은 꼴이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서 다 갖다 주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마셔보고 난 다음 고백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난 다음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구나.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결심은 무슨 결심일까요? 헌신의 결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 여인을 더 행복하게 해주겠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내게 주신 이 남성을 내가 행복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그게 결혼 아닙니까? 결혼을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힘이 빠져요. 힘이 빠지니까 내 것 챙기고 계속 미는 거죠. 너무 타성에 젖은 나머지 계속 미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람을 가장 멀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건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결혼은 무엇을 위한 결심입니까? 그것은 내 헌신, 모든 것을 쏟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번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헌신의 과정을 다룬다고 말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기 부인을 말하는 것이죠. 아가서 4장 10절부터 15절 말씀에는 12절과 15절 말씀이 특별히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솔로몬이 고백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솔로몬의 이야기는 되게 추상적인 이야기였는데 결혼식에서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당신은 나의 잠근 동산이다. 그리고 덮은 우물이고 봉한 샘이다.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쉽게 말하면 당신은 나의 사막의 오아시스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오아시스 같으세요? 그런 오아시스가 있길 바랍니까? 예. 정말 이 사람이 내 오아시스가 되어지기를 바라신다면 내가 먼저 이 사람을 위한 오아시스가 되어보십시오.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오아시스가 왜 안 되는 거죠? 라고 손가락질할 때 사실 우리는 나의 책임을 다했는지를 먼저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을 채우는 게 목사님 너무 힘든데요? 당연합니다. 힘들죠. 저도 설거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예,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목사님 왜 그런 걸 하십니까? 요즘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안 하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요즘 시대에 여러분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그게 사랑해서 해야 되는데 억지로 한다면 그게 어찌 은혜가 되겠어요?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의 오아시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이 여인이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다. 이 남자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이는 동안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을 내어주는 관계로 자신을 세워가기를 바랬어요. 정말 그래요. 이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서로에게 은혜스러워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저 사람의 사랑으로 사랑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사람을 사랑한다. 사실 에로스보다 아가페가 더 맞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에로스로 시작했지만 아가페를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야 끌어안을 수 있어요. 그래야 품어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허물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생각, 이 사람 왜 이렇게 연약하나, 이런 실수를 하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람을 향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면, 그를 향해 엄청난 사랑을 그에게 쏟아 부으신다면 우리가 쏟아붓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나의 사랑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계산으로 보면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주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그분이 내게 주셨던 그 사랑과 그 기쁨, 그 마음에 주신 은혜 때문에 그 사람을 품고 세우고 섬겨가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완벽한 배우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그 사람의 연약함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삶을 헌신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은 서로에게 안식처가 된다고 말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재림 그때에 영원한 안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가서 5장 1절은 이 단락의 마지막 구절인데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 그 모든 것은 이 여인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 여인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다. 이게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우리 집엔 다툼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다툼이냐? 아이들이 끊임없이 도전해요. 끊임없이. 왜 아빠는 엄마를 더 사랑하느냐? 아빠는 왜 엄마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해달라. 그러고 싶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노후가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너가 시집가지 않는다면 널 1순위로 해줄게. 네가 장가가지 않는다면 1순위로 해줄게.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단호합니다. 다 똑같아요. 하윤이, 도윤이, 서윤이. 아니, 난 결혼할 거야. 나는 결혼하고 말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누군가를 보고 설레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과정을 통해 하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결혼은 깊은 거예요. 다른 누군가도 나눌 수 없는 그 사람과 나와의 비밀, 그 사람과 나와의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회복과 안식을 그 가정에, 그 부부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부부가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한 것입니다. 서로가 은혜를 누리고 행복하면 자녀를 세우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이, 엄마 아빠가 갈등하고 힘들면 아이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문제는 이 아이들이 부모의 모습을 부모님이 떠나갈 때까지 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대학교 보내서 애가 기숙사 나가고 또는 직장 가지고 이제 집을 얻어서 나가면 홀로가 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폴 트립의 말대로 양육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부여된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중년이 넘어가서 흔들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왜냐? 부모가 그 모습을 못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마지막까지 가는 모습을 볼 때 아이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다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제가 유튜브에 청년 그리고 기독교 부모 이렇게 쳐봤어요. 자료가 없어요. 유튜브에 자료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없다는 말이에요. 그냥 대학교 딱 보내고 나면 직장 들어가고 나면 놓는 거예요. 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끝이 아니고 아이들을 향해서 하늘의 계획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의 평생에 걸쳐 그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처럼 마지막에 좋은 포도주가 났구나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결혼 생활에 없다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인생 후반부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한다고 보장할 수 있겠어요? 우리 부모님, 예수님 잘 믿는 분들이긴 한데 중년 이후에 우리에겐 아무 관심이 없었어. 믿음으로 사는 거 그런데 전혀 관심 없었어.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지 우리 부모님 관심 없었어. 아닙니다. 세상 떠날 때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잠언서에서 솔로몬이 말할 때 이 우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우물에 대한 이야기는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살아가는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길 바란다. 아니요.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이 되기를 원해야 돼. 정말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랑의 언어를 열심히 다시 보고 있는데 맞아요. 너무 맞는 말이에요.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에 맞춰서 사랑해줘야지 내 사랑의 언어로 계속 그걸 달라고 하면 안 맞아요. 내가 그 사람을 충분히 채우면 그 사람이 기뻐하게 돼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집에 지난주 금요일, 어제 그제죠? 가정방문이 있었습니다. 가정방문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가정방문을 하는 거예요. 고등학생인데 가정방문을 합니다. 놀랍죠? 덕분에 집안을 치우는데 한 반절은 버린 것 같아요. 오늘은 저희가 식사를 집에서 초대해서 식사하려고 합니다. 가능한 한 저희 집에서 하려고 해요. 아내하고 이렇게 하게 된 동기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그게 부족하든 연약하든 상관없이 보여주는 것이 맞다 생각했고 또 이렇게 섬겨가는 것이 우리 가정을 또 하나님 쓰시는 방편이겠다. 우리가 가정교회를 세워가기로 했는데 아주 중요한 첫발을 떼는 것이 이제 그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청소를 하는데 정말 일주일 동안 한 것 같아요. 갖다 버리고 뭐 이렇게 버릴 게 많은지 오늘 아침에도 갖다 버렸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진짜 우리 와이프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어요. 역시 봉사가 이 여인의 그 사랑의 언어구나. 집안이 깨끗해질수록 이렇게 울림이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방이 울려요. 한 번도 울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방이 울려요. 막 와이프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웃는데 정말 행복하구나 이 여인이 이 생각을 했습니다. 복이 되십시오.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이 된다는 건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1000번을 말했어도 내 배우자에게 복이 되고 이 사람을 더 깊이 끌어안아 줄 수 없다면 죄송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어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른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겠어요? 어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그 눈물을 헤아려 보지 않겠어요? 하나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 사랑에 충만한 사람들이 어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함께 세워져 가는 동안 주님은 이 결혼을 통해 하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귀한 이 결혼 생활을 축복하십니다. 아직 결혼 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결혼을 기대하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이 가정, 이 결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 서로를 깊이 더 돌보고 서로 마음과 몸을 돌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